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10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 같이. 야베스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주께서 복을 내게 복에 주시거든 복을 다하사 나의 나의 지경을 지역을 넓히시고 넓히시고 주의 주의 손으로 손으로 나를 나를 도우사 도우사 나로 나로 환난을 환난을 벗어나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소서 하였더니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그가 구하는 구하는 것을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상당히 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역대상은 보면은요, 2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4장에서는 유다의 아들 소발의 후손, 갈렙의 아들 아스홀의 후손, 또 야베스의 후손, 그 다음에 온니엘, 갈렙, 셀라의 후손 등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그 유다 지파들이 특별히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은 그 중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 성경에 개인을 두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 기록한 사람이 특별히 많지 않는데요. 그러나 야베스는 특별히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지었다고 했는데요. 어, 수고로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수고가 많았다. 야베스를 놓을 때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그런 뜻인데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의 뜻이 그 슬픔과 수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수고란 뜻을 가지고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좋은 이름 짓는데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고를 낳았다고 해서 슬픔과 수고를 뜻한다. 그런 뜻이죠. 유다 가문에서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출생 때부터. 한국 그 말 보면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개천에서 용이 난다. 참 그 특별한 출세거든요. 그 야벳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로 나는 그런 아들이라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야벳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가문에 속하잖아요. 예수님 직계 가문에 속하고 여기에 특별히 야베스에게는 두 가지 신앙과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로 역대상에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신앙적인 면에서 대표고 경건 생활에도 대표입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 무엇을 대표냐면은 기도로 완전히 전화위복을 만든 그런 참 형편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아,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를 보면은요, 기도로 환경을 바꾼 사건이 많이 기록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참 특별히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를 보면요. 5장 18절 이에도 전쟁의 승리가 기도로 되었다는 걸 가리키고요. 또 17장 16절 이하에는 보면은 어, 기도로 가난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21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오르날 타작마당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큰 복을 받은 걸 기억하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은 경계 금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600세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했거든요. 이걸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은 30 팔, 이거는 몇천 배를 받은 거라요. 그 이게 타작마당 하나를 바쳤는데, 은 600세겔. 엄청난 부자가 된 거, 이거는. 뭐, 땅값이 별로 비싸도 않는데, 600세겔을 주고 산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헌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역대하 6장 12절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도 보면은 기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역대상 20장과 30장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도 기도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32장 20절 2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마땅히 죽을 병에 걸려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함으로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보면 최고의 그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도 응답으로 된 히스기야 사건을 했는데, 이거 야베스가 그 모범 케이스고요. 그 이후로 쭉 역대기는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33장 1절 이하 보면 문하세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악한 왕이라 알고 있잖아요. 악한 왕. 근데 이 악한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왕권이 회복되고 바벨론의 포로대로 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왕의 자리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모든 사건에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전화위복을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 전반에 그런 걸 말하기, 이게 역대기 주제인데요. 이 야베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예수님의 직계손 중에도 존귀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은 모아 아너를 우리 보통 좋아하잖아요. 아너.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을 아너 퍼슨이라고 하는데요. 모아 그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 그래서 상당히 그 존경받는 레벨에서는 야베스 하이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 존경받는 인물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다. 그런 뜻이거든요. 존귀한 자라는 것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최고의 인물, 높은 인물, 고상한 인물,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상한 인물로 인정받아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의 생애야말로 정말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는가, 행복한 자가 아니었는가,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도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였다. 보통 우리는 존귀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했는데요. 존귀라는 말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앞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자다. 여호와께 돌릴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존귀를 야베스에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성경 66권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하나님께 받아요. 존귀라는 이 자체가 존귀한 인물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존귀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주어질 이름입니다.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께 돌린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으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 그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예수님이 쓰셨다. 예수님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래서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존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존귀라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존귀한 인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한평생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사실 뭐 길고 짧은 건 둘째치고 성공한 사람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해요. 별 것이 없다고 허무하고 존귀하지 못한 존재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는 말보다는 존귀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이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처럼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자기 자신을 갖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거예요. 티끌이라. 티끌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자신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티끌이다. 욥은 참 많은 영육간의 역경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도 보면은 욥기 2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렇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에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벌레, 구더기,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자기 구더기 같은 인생. 사람이 뭐 개새끼하고 개 같아가 면 욕을 하면 굉장히 그 고급이에요. 요새 개가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마켓에 하면 개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처음 와가는 마켓에 가가지고 개밥이 사람 밥인 줄 사가지고 먹은 사람도 많다거든요. 개가 먹어서 영양가는 개가 소화기에 사는 거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먹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아프리카 그걸 갖다 주면 굶주린 백성 개밥 먹고 잘 살 거예요. 통통하게 살도 지고. 근데 개 같아, 개새끼가 막 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는 사실 개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 수십, 수백억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 개를 태역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준다. 그렇게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말이죠. 그 개가 얼마나 그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더기한테 준다는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욥은 내가 구더기고 벌레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인은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진토라, 흙이라 그랬고요. 또 15절에 보면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결국 이것도 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시편 144편 4절 보면은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는 따로 있고 그림자는 햇볕의 조명에서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와 같다. 그 보면 뭐 사실은 무가치한 인생을 역력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건 지렁이라. 이것도 보면은 지렁이는 용케 비가 오면은 땅속에 있다 다 밖으로 끼 나오다가 사람 밟혀 죽어요. 그런데 이 지렁이 사람이 밟고 죽어도 그 튀어나오는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것도 보면 풀 같은 초로 같은 인생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7절을 보면은 원래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물 없는 샘 같고 광풍에 밀려간 안개 같다. 이런 것들 보면은 짐승 같다. 사람 보고 짐승 같다 하면은 되게 요거도 먹지 않겠어요? 너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근데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물 없는 샘.
샘이 귀하지만 물 없는 샘은 아무 쓸모 없잖아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간이 참 이 무가치한 것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것을 고백했고 자기 입으로 우리는 참 이렇게 무가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 짐승만도 못하고 지렁이 같고 불 같은 이런 인생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우리가 풀 같은 인생이지만은 참 짐승 같은 인생이지만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약속을 준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 약속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 주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종기와 영화와 종기의 관으로 씌우셨나이다. 이거 보면은요, 사람은 사실 무가치한데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통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을 가서 탁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야베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다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이렇게 이 존귀한 영광, 존귀와 영광을 말하거든.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상으로 돈 안 받고 공짜로 이렇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어, 이사야 49장 5절에 이사야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떳떳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이사야가 스스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솔로몬에게만 주고 이사야에게 준 것이 존귀한 게 아니고 사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됐기 때문에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땅에서 존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순간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남이 멸시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자고 영원한 존귀를 누릴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선을 행한 걸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라. 존귀한 사람이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선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이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해. 시체 내놔라, 예수님 시체. 내 무덤에 예수님을 묻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실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는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 근데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는 네 가지를 기도했어요. 네 가지. 첫째, 복에 복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고요. 한국말을 보면은 조금 잘 구별이 안 돼. 이 원문을 보니까 그 엔드가 세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엔드. 또 그리고 이걸 또 엔드, 또 엔드. 이렇게 네 번이, 세 번 엔드나 복에 복, 그냥 세 번 나온 거 보면은 네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복에 복을 주옵소서. 근데 복의 복을, 이게는 복의 복을, 복 받고 또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복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온데, 나에게 참으로 복을 달라. 참된 복을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했고요. 지경, 땅을 넓혀 달라. 그런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모든 악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지켜달라는 것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도 원문이 똑같아요. 그 악이라는 거. 그 슬픔, 고통 여기서 다 지켜달라. 그래서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계속 축복을 해주옵소서, 지경을 넓, 이 네 가지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줄여서 두 가지를 줄여가지고,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복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농경문화 시대잖아요. 그 당시가. 농경문화 시대에서는 땅이 재산입니다. 땅이 많아야 부자거든요. 땅이 없으면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천석군은 천석을 거둔 땅이 있어야 돼요. 만석군은 뭡니까? 만석을 거두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주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상업이 발달되고 공업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뭐 시골 땅은 별로 살 마음이 없다 그래요. 도시개발이 일어나면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땐 잠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전도사를 했는데 잠실 내 주변에 전부 농사꾼이에요. 내가 싱글이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물 떠가지고 채소도 배추도 다 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오는 거야. 전도사 혼자 어,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뭐 한 학기만 내가 늦게 등록하고 그 땅 사놨으면 그동안 지금 벼락 부자가 됐을지 모르는데 그게 다 개발해 지금 수십 층, 50층 뭐 빌딩 그 잠재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농경문화 시대는 땅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베스도 지경을 이 땅을 좀 넓혀달라. 그 부자 되게 해달라. 그 말이 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 왜? 좀 더 내가 저 부자가 돼야 주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구제 헌금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가난하면은 어떻게 도둑질해 먹고 사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부인한 사람 그건 이단이에요. 왜? 우리의 육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병들면 치료를 약을 먹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우리 그 임마누엘 칸트 독일을 신학자인데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한국의 대표 그 사람이 해자입니다. 중앙대학 교수인데 우리 이제 학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철학 강의를 했는데 나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목사들도
독일 사람 못지않게 많은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걸 내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신화에 좋다 하면은 돈을 죄악시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만 열심히 좋은 신앙가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목사도 돈 없으면 가난하고 돈 더 달라고 올려달라고 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목회 성공은 돈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목회 성공에 가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모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플라토니직 서머니라는 플라톤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플라톤은 형이 하하고 형이 상학을 안 하거든요. 형이 상학을 아주 무시해버려. 이거는 못 쓸 것이다. 죄악시하고 형이 상학만 존경했다. 그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적인 영향을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거든요. 스승은 저렇게 아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내세는 죽으면 그뿐인데 무슨 내세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현실주의예요. 쾌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목회를 해도 교인도 많고 돈도 많이 받고 좋은 세단차 타고 뭐 그래야 그게 또 무슨 것도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저는 치우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육과 영을 동시에 구원하시지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육은 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육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땅 뺏기 전쟁이 땅을 착 뺏으려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도 북한이 남한 땅 다 집어 삼키려고 이제 일으키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도 보면 다 땅 뺏기 전쟁하고요.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그 전쟁하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돈도 가지고 오고 사람 노예를 끌고 와서 자기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쟁합니까? 자기 백성 죽여가면서 왜 전쟁을 해요? 그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에서 사망을 한다. 딱 그건데 성경은 원래 출애굽도 보면 가나안 다 점령 이후에 12지파게 땅을 다 나눠주고는 그 다 말뚝을 박았어요. 지게표를 세웠다 그래 지게표. 예 조상이 세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남의 땅을 다 뺏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쉬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땅의 원주인은, 원주 오너가 누구냐 하면, 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내가 렌트가 사는 것이지, 죽을 때 그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 렌트 해주고 우리가 살으라고. 근데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살만한 땅이 있습니다. 어느 땅이 좋을까? 사실은 근데 저는 성경을 가만히 있다가요. 어,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가서 목자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가 복받은 목자예요. 그 지경에 양 치던 목자,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게 특권을 받았다. 예수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지경,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찬송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그건 누가 그래도 그 지경에 있던 사람, 그 땅에 있던 사람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동에 가면 사막이 많잖아요. 애굽에 가도 사막이 많고 그런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 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했어요. 푸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옥토에 사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사막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왜? 거기는 땅만 끄졌나 모래만 파면 기름이 펑펑 나와가지고 돈을 물쓰듯 하고 세계 제일 좋은 빌딩 거기다 세우더라고요. 미국이 못 세우더라고. 미국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워요.
근데 거기다 세우더라고. 근데 나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어, 뭐라 그러냐.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래에 감춘 보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래에 감춘 보배. 사람 다 몰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래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모래 속에서 이 석유가 그냥 뭐 돈덩어리가 쏟아서 나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모래 속에 보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잡히니까 죽을 뻔 얼른 도피하기 쉽잖아요. 먼 데서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거. 그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좋은 땅에서 내가 있는 땅에 하나님은 이 많은 보화를 숨겨놨는데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사막이 변해 강이 흐를 수도 있고 강이 흐르면 초원이 변해 사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거기 돈덩어리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갔다 저도 2번을 갔다 왔지만은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된 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잘 믿으면 땅 주인만 잘 섬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거 그래서 야베스 기도는 환란과 근심을 명쾌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환란과 근심이란 근심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근심이 있고 돈이 없어도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아도 근심이 있고 자식이 없어도 또 없어도 근심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과 환란이 쉬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이 모든 근심을 없애준다. 이 기도를 하면은 야베스는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존귀한 자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곤패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환난과 근심이 올 때도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가 볼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도 예수께로 나오면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임제는 주님이 우리의 소른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물속에 빠져도 나를 건져주시고 7배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새해를 맞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누가 복을 부처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육간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돕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금년도 계속 드림으로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모든 한숨 짓는 일들 다 제거해 주셔서 금년 안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을 섬기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래도 가까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